11장까지는 교리적인 면을 다뤘고요. 12장부터 15장까지는 실천적인 면을 다뤘거든요. 성경을 보면 교리적인 부분이 앞에 있고 뒤에 실천적인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 레위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교리적인 면입니다. 어떤 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면 제사장이 제물을 갖고 제사를 드리면 원죄, 자범죄, 수문죄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우리 실천적인 면입니다. 항상 교리적인 면이 앞에 있고 뒷부분에 실천적인 면이 있습니다. 실천적인 면에서 첫 번째 뭘 다루고 있느냐면 성도의 삶의 구심점이 뭐예요? 예배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17장은 첫 번째 교회 중심의 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17장 1절에서 7절 해막에서 예물을 드려라. 해막에서 예물을 드려라. 1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2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러분, 이 17장은 권고가 아니라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우리 3절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진영 안에서 잡는다는 것은 우리 제사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제물이죠. 희생제물을 잡든지. 진영 바깥에서 잡는다는 것은 가정에서도 뭘 먹어요? 고기를 먹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을 잡든지 가정에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잡든지. 4절 어디로 끌고 가라? 먼저 해망문으로 끌고 가서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리는 자로 여길 것이라.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짐승은요, 아무 데서나 함부로 잡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제사장이 뭐요? 피 흘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짐승을 잡지 말고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해망에 끌고 가서 제사장이 피 흘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이것은 가정에서 먹기 위해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잡는 겁니다. 잡던 그들의 제물을 해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여러분, 화목제는 뭐예요? 화목제는 기름과 콩팥을 불태워서 누구한테 올리고? 하나님께 올리고, 그 다음에 이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누구한테 주고?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잡더라도 어디 가져가서 해막에 가서 화목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잡아야 돼요? 해막에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광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어디 있어요? 광야이기 때문에
안에 있든지 집 바깥에 있든지 고기를 어디 가서 먹어야 돼요? 해막에 가서 먹어야 된다는 거야. 해막에 가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실로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이제 광야에서는 성막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착하는데 거기다 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는 실로의 성막이 세워집니다. 고정으로. 그럼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먹느냐? 우리 신명기 12장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어디서 먹어요? 이 각성에 와서 먹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해막에 와서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실로의 성막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각성에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먹는 고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물은 어떻게 하느냐? 제물은 우리 6절 일단 제사장은 그 피를 해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7절 그들은 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 때입니다.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애굽에서 순념소에게 제사했었나 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먹는 고기는 이 해막에 와서 먹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각성에서 먹고. 그러면 제물일 때는 어떻게 해요? 제물일 때 우리 8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해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이 제물은 어디서 반드시 드려야 돼요? 해막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신명기 12장 17절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제물은 어디서? 각성에서 먹으면 안 됩니다. 택하신 그곳이 어디예요? 성전에서만 제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먹는 고기와 또한 제물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10절에서 16절 피채 먹지 말라. 10절에서 16절 피채 먹지 말라. 10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서 무슨 피든지 불이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예, 여러분 이 피채 먹지 말라 했습니다. 예, 피 자체는 뭘 얘기하냐면 생명을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도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피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 생명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럼 피채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절대로 피채 먹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피도 주셨어요. 피도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사용하는 데만 쓰게 해주셨어요. 한 가지 사용하는 데만 쓰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죄를 덮고 속죄 받게 하기 위해서만 주신 거예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13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을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광야에 있을 때 짐 바깥에서 짐승과 새를 잡더라도 피는 땅에 흘려요. 피는 땅에 흘려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흙으로 덮어버리고 나머지 고기는 어디로 가져가요? 우리 아까 이 5절 말씀에 해막에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나머지 고기는 해막에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기를 먹는 날은 잔치하는 날이에요. 해막에서. 예, 잔치하는 날입니다. 다 해막에 가져가서 먹는 것입니다. 예.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각성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각성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물은 어디서만 해야 된다?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또 스스로 죽는 것이나 자연사입니다.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여러분 자연사하거나 들에서 찢겨 죽은 짐승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속에 이 시체 속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기 때문에. 피가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사하거나 들에서 찢겨 죽은 짐승은 누구에게 주느냐? 우리 출애굽기 22장 31절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누구에게? 개에게 던질지니라. 개가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1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누구한테 줘요? 성중에 거하는 객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팔라는 것입니다. 들에서 찢겨 죽은 들짐승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 시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에 피채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근데 피를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한 가지 용도입니다. 우리 죄를 덮고 속죄 받는데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17장은요 교회 중심의 생활 첫 번째고요. 18장은요 성생활입니다.
성생활. 18장은요, 성생활입니다. 예. 18장 1절에서 5절, 가나안 풍습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 풍습을 따르지 말라. 1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3절,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가나안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가나안 풍습이 뭐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풍습이 뭐였느냐? 6절부터 23절 가나안 풍습입니다. 가나안 풍습 6절부터 13절은 근친상간 금지입니다. 근친상간 금지. 예. 6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살부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혈연이나 결혼을 통해서 형성된 친인척 관계입니다. 친인척 관계. 예.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7절,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8절,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 원어에는요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구약에 보니까는 이 아내도 있지만 서모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원어에는 여자입니다.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9절,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0절,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1절, 내 아버지의 아내, 이것은 언어는 여자입니다. 여자가 내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2절,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3절,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4절, 너는 내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5절, 너는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 16절,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7절,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 의붓딸을 얘기하는 의붓딸, 내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와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8절, 18절,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는 누구예요? 처형과 처제입니다.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라. 19절에서 23절은 가증한 성적 행위 금지. 가증한 성적 행위 금지. 19절,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20절,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몰렉이 뭐냐면 암몬의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서 전쟁 나갈 때 암몬 사람들은 이 아이를요 산채로 불태워서 바치는 인신제사를 행했습니다. 몰렉 신 앞에서.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인신제사를 했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 앞에서 가나안 풍습을 자세하게 설명한 거야. 이 가나안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24절에서 30절 성적 타락하지 말라. 성적 타락하지 말라.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4절 이 모든 일 앞에서 말한 것 이 가나안 풍습입니다.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가나안 칠숙속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졌는데 모두 더러워지느냐 하면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며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지면 여러분이 있는 것도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칠족속이 이런 더러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땅도 어떻게 해요?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여러분 토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야인데 먹기 싫거나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그냥 뱉어버리는 거야. 뱉어버리는 거야. 이것은 진노의 하나님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도 더럽히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 거민을 토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한다? 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무엇 때문에 멸망을 당했어요? 성적 타락이 충만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원래는 아브라함 때 주려고 했어요. 창세기 15장에.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은 제가 간영치 않기 때문에 줄 수 없고 4대 만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손. 이때가 바로 가나안 칠족속이 성적 타락이 충만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거민들을 토하여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에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더러워지면 그 땅 거민을 토한 것 같이 너희도 토하리라. 예. 우리 17장은 교회 중심 생활, 18장은 성생활, 19장은 사회생활. 사회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생활. 여러분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오랜 중에게 말하여 너희는 뭐하라?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네 개의 주제는 뭐예요? 거룩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우리 요한복음 17장 19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거룩함을 어떻게 얻어요? 진리로 얻었어요. 진리로.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어떻게 할 때? 진리를 순종할 때 깨끗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하고 깨끗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게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룩해지고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3절에서 5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3절 첫 번째,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이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이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외는 누구에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쓰는 말이지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의 전달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전달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대 절기 또한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만 성전에 가요? 남자들만 갑니다. 남자들만.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 제사장이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느냐 하면 신명기 6장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가정제사장은요 모든 상황을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이제 가정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럼 자녀들을 모든 상황을 무엇으로 가르치는 상황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을 뭐로 양육하라 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 말씀으로 양육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더 강조한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무엇을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본문에 와서 첫 번째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졌어요. 누가 왕이 됐어요? 사단이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뱀이죠. 뱀은 사단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뭘 주신 거예요?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뭘 지켜야 돼요? 주의를 지켜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주의를 지킴으로 거룩해졌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 와서 4절 세 번째입니다.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헛된 것은 우상입니다. 예, 우상.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길까요? 우리 이제 가서 뭐 비나이다 맨날 우상을 섬기잖아요. 왜 우상을 섬길까요? 자기가 만든 것을 통해서 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5절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여러분, 다른 제사들은 우리 이제 제사했잖아요. 다른 제사들은 하나님의 목과 제사장의 목만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물은 기름과 콩팥은 불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제사장에 주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먹습니다. 근데 며칠 여기 3일 셋째 날까지 남았고 불사르라. 빠른 시일 안에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열심히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우리끼리도 화목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에서 화목이 있어야 이웃과의 수평 관계도 화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 제사를 드려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해지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또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에서 18절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9절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름이 위해서 버려두라.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구제하지 않는 것이 본능이야. 구제하지 않는 것이 본능이야. 나눠주지 않는 것이 본능이야. 이것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본능은. 근데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야.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구제할 수가 있고요.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구제 못해요. 이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가 임해야 돼.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눠주고 구제하는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건 우리의 본능이야. 여러분 남의 물건은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다 있잖아요. 또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본능이야. 거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돼. 그리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계속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도둑질하지 않고요 속이지 않고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억압하는 것이 본능이야. 나보다 못한 이웃을 짓밟아버리는 것이 본능이야. 이거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내 이웃을 억압하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사람은요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재판합니다. 우리 이 재판할 때도 어쩔 수 없어요.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재판합니다.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하라는 거야.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바로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18절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누가 싫은 소리 하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이것을 뛰어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느냐 하면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19절에서 37절 일상생활 19절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자기의 풍습과 규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면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여러분, 노새는요 말과 뭐예요? 말과 당나귀를 교미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밭에 두 종자를 씹지 말라. 그리고 옷도 두 재료로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 하셨을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떤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창조한 것을 발전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발전시키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말과 당나귀를 교미하면 더 좋은 것이 나올 것이다 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섞이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이렇게 섞여서 뭔가 발전적인 걸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바람직한 삶은 무엇이냐면 완벽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야. 여러분, 이 성경은 완벽한 것입니다.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 레위기 18장 5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창조하신 것을 발전시키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20절 본문으로 다시 와서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 받을 일이니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죽임을 당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여종은 누구의 재산이에요?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21절, 그 남자는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라도 뭐요? 여종을 범하면 책만 받는다. 하나님께 책만 받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뭐예요? 여자에게 5분의 1을 배상해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종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종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종을 범하고 때리고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얘기 뭐냐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을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가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원죄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기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짐승도요, 7일이 지나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사람도 짐승도 저주받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언제냐면 감옥을 심고 3년 동안은 저주받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4년 때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는 열매를 따먹으라는 것입니다. 왜? 땅의 저주가 풀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땅에 지력을 더 주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요, 감옥을 싣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리자마자 따먹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26절, 너희는 무엇인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여러분, 살을 베어서 피가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점을 쳤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꽃을 손상하지 말며. 예, 여러분, 이 구렛나루를 깎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구렛나루가 있어요. 머리를 둥글게 깎고 구렛나루를 깎는 것은 이방인의 종교 의식이기 때문에 깎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8절,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문신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문신하지 마시기로 합니다. 우리 29절,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 까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기이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가나안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와 연결된 신이 뭐예요?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신전에 가서 일부는 제사 드려요. 바알신에게 제사 드리고 2부는 술을 마셔요. 취할 정도로. 3부는요, 신전 창녀들과 함께 이제 그룹 섹스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바알이 그것을 보고 충동이 되어서 비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농사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 딸을 여사제로 바쳤거든요. 바알신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들 딸을 바알신전에 여사제로 바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알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누가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바알신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32절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공동 번역에는요 백발이 성성한 어른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33절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게 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37절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17장에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 중심 생활, 18장에는 성생활, 또한 19장에는 일상생활,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뭐하라?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